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참 핍박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은데 거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섬기지 못하지만 멀리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성경은 기도의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장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미국의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전통에 의해서 또 서양 교회들도 서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심취하고 그들의 종교에 동요하면서 정말 에스라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막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 교인들도 이 엎드려서 특별히 정말 몸을 잔뜩 낮춰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교인들 보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철야로 기도하실 때 보면 저분은 허리가 없나 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엎어져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한번 쫓아서 해보려고 하다가 저는 뱃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엎어져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기도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함이 담긴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낙타는 무릎에 굳은 살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래사막을 지나는데 쓰여졌던 이 낙타, 그래서 모래 폭풍이 심하게 마치 태풍 불어오듯 모래 폭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모래 폭풍이 지나가도록 몸을 잔뜩 낮춰서 긴 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낙타는 굉장히 크죠. 저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라고 해서 $2를 주고 시내산에 낙타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얼마나 커요? 2m 이상 올라가면 너무 커서 혹시 나 달리다가 나 쓰러뜨리는 거 아닌가 막 겁도 나죠. 그렇게 큰 키 때문에 낙타를 타려고 하면 이 낙타가 무릎을 꿇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타죠. 또 낙타는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낙타는 무릎을 꿇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무릎이 닳고 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쳤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 기도의 정신은 정말 간절함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무릎 기도를 가끔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해서 늘 무릎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 기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살이 드니까 얼마나 절인지, 그래서 요즘은 무릎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무릎 기도 나무 기도를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받쳐주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좀 덜 저기 하려고. 저는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은 관절 수술하고 한쪽은 연골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등산을 하거나 걸으려면 항상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무릎 기도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70세 은퇴할 때까지 무릎 기도 할 수 있을 만큼만 무릎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무릎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좀 도움을 받더라도 꼭 무릎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간절함이 있죠. 창세기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정말 놓지 아니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 그 모습을 이제 성화로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시 이제 무릎 기도죠. 우리 이제 많이 무릎들이 상해져서 이제 노인들은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제 무릎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성전에 제가 늘 마음에 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미안함이 있어갖고 새성전에 우리 중성전 1층 중성전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거기서 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하면 목사님만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무릎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누구든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릎 기도 목사의 전유물처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마음껏 무릎 꿇고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무릎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힘을 얻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 15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나라 한 족속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유대 민족에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온 세계 모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다른 성도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 성도를 나쁘게 말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른 분을 나쁘게 평가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교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교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평가할 때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다른 교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감리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침례교회 혹시 빼먹은 거 있나요? 그리스도의 교회 혹시 빼먹은 거 거기까지 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는 그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교회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철칙처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나쁘게 안 한다. 다른 목사님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다른 교인들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 교회에도 역사해 달라고, 그 성도도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 첫 번째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경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좀 대조하는 편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약해지고 쇠해지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2003년에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2003년도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22년 되신 분도 있고 또 21년 되신 분도 있고, 여기 장로님들은 다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때 보셨던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늙었구나. 옛날에는 아주 젊었는데.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늙었습니다.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사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속사람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죠. 영혼의 건강은 나이가 많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약해집니다. 반면에 이 속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유명한 농구 선수 출신이고 감독 출신인 선수였던 그분과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농구를 하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농구 선수였던 이 감독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나쁜 평가를 받다가 이제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농구 선수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와서 네 아버지 이런 나쁜 사람이 되면 그런 해코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 네 식구가 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특별히 그 아들이 가장 사춘기 시절에 그 시절을 겪어서 완전히 병들어서 농구도 그만두고 학교도 아예 못 다니고 아주 피폐해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이분도 30kg나 쭉 빠진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괴로운 거예요.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데 아들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속사람이 문제죠. 속사람은 이렇게 약해집니다. 속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내면의 세계, 영혼의 문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80의 늙은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이 늘 머무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았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교인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기도 제목이 너무 다양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아직 클려면 모르는데 우리 아이 180까지 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180까지 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크고 싶었어요. 그런데 크다가 머물렀어요. 사실 저는 장신에 속했었어요. 사실은 전 중학교 올라가기 초등학교 때 뒤에서 두 번째 섰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맨 앞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크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해요. 자꾸만 앞으로 가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인천에 가면, 저는 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인천에 유명한 농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송도고등학교라고. 그 송도 중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키를 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작은 것을 보고 찾아왔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키는 유전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됐습니다.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문제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속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겉사람을 위해서 키가 180 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 제목에 우리 아이는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사람이 건강해야, 속사람이 든든해야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자기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고 현실적으로 미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청년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청년들이 볼 때 청년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뭐가 안 되면 어떡할까? 청년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의 문제죠. 그럼 30대는 안 두렵습니까? 30대 다 두렵습니다. 30이 됐는데 결혼을 할까 못할까? 결혼 생활은 잘할까 못할까? 좋은 직장에 갈까 못할까? 40대면 몸이 좀 삐끗하고 50대 삐끗하면 난 여기서 급사하는 게 아닌가? 안 죽는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속사람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캐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함께 보면서 교인들을 보거나 또 지인들을 보거나 또 자녀를 보거나 또 자녀가 부모를 보거나 부모가 또 저 자녀를 볼 때 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길까?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또 본받고 싶고 정말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 부럽긴 하지만 그것이 존경스럽게까지는 않지 않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합니다.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전반 27절 앞부분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은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몇 가지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저는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것, 또 말하는 것, 그것이 늘 신경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혹할 때 싫어하시는 것을 아니까 늘 신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쁘게 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썼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 보시죠. 주님이 날 보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잘 견디는 건 맞죠.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맞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떤가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잘 이겨내고 살고 있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 가슴에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날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믿음으로 사시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17, 18, 19절 사랑의 문제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급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뿌리가 박히는 게 중요하죠. 그 터가 굳어지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터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안 치고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박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구나. 그 사랑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그 사랑의 넓이가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얼마나 흔들림 없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눈물을 흘려봤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울어봐야 합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저미고 울고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고 울어봐야 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20살 신학교 들어간 해 같아요. 3월이면 입학하는데 2월에 뭔가 좀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 없고 세상에 무슨 말을 들어도 신학생으로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감리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응답받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홀로 20살짜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처럼 나도 응답받게, 저 사람처럼 응답받게 해주세요. 나도 뭔가 확신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리니까 뭐 그런 증거 있잖아요. 그거 막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거 좀 주세요. 막
저는 주의 종 될 건데 맨날 흔들려서 되겠어요. 그거 뭐 흔들리지 않나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그것 좀 주세요. 막 그래서 주세요 하나님 그거 뭐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갑자기 달려 있는 거예요. 제 눈에 환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쭉 흘리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 피가 너를 구원했는데 뭔 또 다른 걸 달라고 하느냐, 뭘 또 흔들리고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밤을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웃기고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린 사랑을 생각하면서 밤새 울었던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얼마나 차원 높은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게 해달라고 정말 강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렇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린이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기도합시다. 특히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